자, 룻기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 주는 법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초점을 맡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받는 법,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복 어떻게 받을까? 우리의 관심사는 받는 것에 다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압니다. 순종해야 받고, 또 충성해야 받고, 헌신해야 받고, 어떻게 받는 법은 잘 아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받는 복이 아닌 주는 복, 나누어 주는 것을 잘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엔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받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 잘 나눠주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잘 나눠주시는 분. 이제는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 주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뻤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일한주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의 가치가 높아지고, 여러분 제 소원이 진짜 그거예요. 번호 뽑아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막 그 맛있는 음식점에서는 막 산골에 있는데도 번호표 뽑으면서 막 그거 먹겠다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막 번호표 뽑으면서,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안 앉잖아요. 저는 우리 제일한주교회가 막 앞자리 차지하려고, 예? 9시부터 나와야 이제 앞자리를 차지해서 좀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뭔가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자, 봉독해 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 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원하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서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 근데 그걸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누가? 저기 오태현 장로님, 오늘 저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또 우리 저기 석기훈 장로님 운전하러 가셨어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기뻐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모두 다 충만하는, 다시 말해서 주의 기쁨이 나에게, 또 나의 기쁨이 그에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상수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져 내려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 기쁨이 흘러내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꿈꿨던 건 뭡니까? 내가 그 기쁨을 받기를.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기쁨이 나로 흘러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건 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어색한 게 뭡니까? 그 기쁨을 잘 부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쁨을 부어주는데 잘못 부어주면 여기 보세요. 물이 흘러버립니다. 오히려 나는 기쁨을 준다고 부어줬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예전에 좀 가슴 아팠던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도 교동협의회, 우리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 한주교회에서도 또 많은 부분을 찬조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교동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한 적이 있냐면 소년 소녀 가장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에게 쌀을 한 포대씩 주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아이들이 안 왔어요. 몇 명 아이들을 왔는데 그 아이들을 사람들 보는 데서 다 세워, 다 나오래. 그리고 거기서 얘네들한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쌀 한 포대 1kg짜리 그거를 얘네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 소년 가장 위에서 박수를 치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차라리 한 100만 원씩 주면 그래 까짓거 뭐 나 소년 가장이다 그럴 텐데 쌀 한 포대 주면서 또 얘네들 세워놓고 사진까지 찍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는 일 진짜 잘한 거야. 근데 꼭 저렇게 줘야 됐을까? 굳이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얘네들 소년 가장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차라리 기도는 나중에 해주고, 기도 물론 해야 돼요. 돈을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잘 부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기쁨 주세요. 때론 돈도 좀 주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내가 잘 흘려보낼게요. 내가 그들에게 잘 나눠줄게요. 근데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잘 부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학교를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 사진 찍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물 하나 주고, 얘들아, 나는 착한 일 하는 거야, 나는 옳은 일 하는 거야, 선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사진 찍고 다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요, 자기는 사진 찍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대. 분명히 이 사람 잘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줘요. 근데 희한하죠? 줬는데 마음의 상처는 더 쌓여요.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세상을 향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잘 줄 수 있니? 너 잘 줄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돈 주셔서 불쌍한 사람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큰 하나님이 주신 거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주면 그게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된 적이 있습니까? 좀 그랬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좀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꼭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주고 막 사진 찍고,
그리고 또 그게 막 신문에 막 이렇게 나요. 근데 저는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계좌로 싸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모아놓고 주는 분은 막 뿌듯하게 막 나는 착한 일 했어, 나는 좋은 일 했어. 근데 받으시는 분들의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주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홍시호 집사님 쓰고 싶은 말 이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저기 이 답 같은 거 이렇게 써도 되는 집사님 쓰셔도 된다고 카톡에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조 좀 다들 해주시라는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혹시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나는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받긴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좀 상처가 되었던 일들, 약간 좀 배려해주지, 조금 생각해주지, 그런 일은 없었는지. 또한 기다리세요. 저의 이렇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제 사모가 자, 하내림 사모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짜장면 쿠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춘기였는데 짜장면은 먹고 싶지만 쿠폰 쓰기가 싫었어요. 여기 본인이 단체 카톡에다 올려놓고 무슨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건 참 좋은데 조금만 신경 써주지. 그렇잖아요. 그 사춘기 아이들한테 생활보호 대상자 이래서 그거 갖고 짜장면 먹으래.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그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주지. 참 우리나라가 좋은 일은 시작했는데 아직 주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영 집사님 영업 실적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할 때 옆 부서에서 실적을 빌려줘서 무사히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언제 갚을 거냐고 계속 이야기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딱 줘놓고 생색내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내가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줄 수는 있는데 그 준 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오정윤 권사님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때 혜진이가 나를 기다리며 밖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우두커니 1,000원을 주면서 사탕 사 먹으라고 주었다고 얘기했을 때 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아이에게 줬는데 이건 좋은 얘기네요. 먹먹하다는 말이 거짓인 줄 알고 혜진이가 거짓인 줄 알고 1,000원을 맞아요. 줄 때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줘야 돼. 그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다 중국 사람인지 알았던 적이, 아무튼 자, 여러분, 줄 때도 잘 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나 잘 나눠줄게요. 하나님 주세요, 잘 섬길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잘 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당신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거든요. 근데 이 통로가 주는 걸 잘 못 줘. 오히려 주면서 상처를 줘. 오히려 주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해. 여러분 이제요 우리 잘 줍시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누구냐?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자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0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말은 누가 하냐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경매가 내일인데요. 막 여러 기저기 찾아갔을 때 다들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랬거든요. 오늘 보아스도 알았어 하나님 너 복 주실 거야 그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부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부어 주신다. 그런데 부어 주신다는 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너에게도 부어서 기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나 정말 잘 부을 수 있을까? 잘못 부으면 상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 여러분 제일 한주교회가요 이제 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 부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어질 때 우리는 잘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붓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소왕성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한 80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씩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바로 강의에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 목사님이 주시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소왕성 목사님이 지하 가락동에 지하에서 23평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개척자예요. 그래서 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성도들 점심 먹을 때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배추 그거 가져다가 그걸로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미자리 교회 아픔을 아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 목사님이 주는 건 큰형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왜냐하면 우리 아픔을 아니까. 마치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줄게 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니까 받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내가 막 을이 되고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부으면 상처가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꿈꿨던 부음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물질 막 나눠줄 거야. 야, 너 얼마 써? 얼마 해?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물론 나는 그것에 의한 어떤 정복욕도 있을 거고 성취욕도 있을 텐데 받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문제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셔서 이제 또 성격상 문제집을 사오라 그럴 때 매번 가서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무조건 3주 정도는 문제집 안 가져와서 맨날 맞았어요. 그래서 3주 정도 문제집이 다 뭔지를 적어놓고 그걸 한 번에 갖다가 저 문제집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친척인 선생님이 문제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학기 때 2학기 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1학기 때 선생님이었던 1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분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학생 주임. 근데 2학년이 딱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이 몽둥이로 팡팡 치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러더니 김태형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떠든 거 아닌데 그래서 저를 체육부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엎드려 뻗치래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한 3대를 때려요. 그러고 나더니 야, 여기 문제집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 여기 문제집에서 여기 있으니까 너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근데 저는 그때 아씨 왜 때렸어? 막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보니까 제가 필요한 문제집이 다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훈아 너 가난하지? 너 집에 돈 없지? 야 문제집 줄게 일로 와. 그랬으면 저는 제 자존심이 꺾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너 왜 떠드냐고 데리고 와서 3대 때리던 저는 여러분 맥값 맞은 거예요. 맥값으로 그거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거 주시면서 내 자존심 꺾지 않고 그거 주시면서 참 잘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아이들 친구들 얘기로는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잘 부어줍시다. 오늘 여러분 바로 보아스가 그래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의 발치를 들어왔어. 야 네가 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이럴 수도 있었거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 아주 이상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 뭐라 그럽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가 뭐냐? 요동치지 마라. 마음 요동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는 룻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진짜 약해요. 작은 말 하나, 작은 표정 하나, 이거에 깨져버리는 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래? 너네 가문 불쌍하지? 그래 내가 해줄게.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너무도 쉽게 깨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보아스는 살핍니다. 아니야 너 원래 현숙한 여인인 거 다 알아. 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너를 알아. 그 마음을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알지 못하여라, 이 말이 원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될 텐데, 너가 새벽에 여길 돌아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현수막 하나 붙이겠죠. 보아스, 룻을 돕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런 인자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인애를 베푼 사람이야. 우린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야 될 텐데, 만에 하나 룻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룻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준 기쁨을 이 여인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제1한주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부흥하고 교회 됐으니까 이제 막 선물 주더라도 거기 막 제1한주교회 증 막 이래가지고 하고 막 목사님들 한 100명 모셔다 두고 우리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약한 마음 혹시 다치면 안 되고, 그분들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도 내 기쁨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그들에게 잘 흘러가게. 여러분, 저는요,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곳에 잘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끊이지 않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기쁨을 받을까? 근데 오늘 그 기쁨을 잘 전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봐요.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돕는 것도 그분들 상처받지 않게, 그분들 자기는 작은 교회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게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때 우리가 강하니까 너희들 도울게, 우리가 많으니까 너희들 도울게 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보아스가 기쁨을 부어주는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 하지 맙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합시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런 거 했다 굳이 자랑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한 걸로 합시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 성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성 목사님께서 이게 들은 간증을 제가 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어려워서 쌀이 떨어졌대요. 근데 마침 누가 쌀을 한 포대를 가져다 놨대.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신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쌀에다가 이영자 증 내가 큰 마음 먹었음, 그리고 목사님 광고 좀 내 물론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흘려받은 거 내가 흘려보내. 우리 이제 멋있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그때 교회가 경매가 1차, 2차, 3차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3차 때 정말 희한한 일이 우리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가 알죠? 그 신장 팔라고 그날 막 여기서 기도했을 때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도사님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교회 내일 경매가 넘어가서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분이 진짜 그날 기적이 있어서, 근데 우리 고건사님이 그때 4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3천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른 권사님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 근데 그분이 어떤 남편이 자기가 무슨 뭐 때문에 아무튼 여보 이거 3천만 원 갖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로 흘려보내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고 우리가 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너무 고맙다니까 그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쓰시는데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가 그 정도 헌신했으면 내 이름 좀 박아주세요. 막 본당에 김태훈 홀 뭐 이런 거 하나 해줘야 되는,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분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쓰시는데 흘러갔는데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룻의 모습을, 이 보아스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오늘 룻의 입장을 배려하며 보아스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흘려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기에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배려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흘려보내야 되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린 그동안 너무 생색낼라 그랬고 내가 한 것처럼 좀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부어줄 수 있게, 그 사람이 하나님 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만약에 보아스가 내가 너를 막 그랬을 텐데 아마 돌아와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어. 분명히 보아스를 통해 부어짐을 받았는데 룻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보아스가 잘 부어준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영이 아까 거죠? 혼자 유럽 여행 갔을 때 큰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 낑낑대던 중 지나가던 외부인이 도와준다고 멋지게 들어서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다 올라가서는 뭔가 바라는 눈치로 손짓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두렵고 또 당황스러워서 돈 없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뭔가 바라는 거, 이거 잘 못 주는 거죠. 우리 하늘님 사모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더라도 있겠습니다. 저도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면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나한테는 섭섭함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흘려줬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한테 돌아올 거 신경 쓰지 맙시다. 한희진 집사님, 내가 들어가지 않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줄 수 있는,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교 장로님 힘드셨죠? 그때 멋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야 되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제일한주교회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가 이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부어주어야 될 시기들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 부어줍시다. 하나님이 부어준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잘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온 땅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그의 기쁨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부어줄 사람이 없네. 다 자기만 기쁘려고. 오늘 보아스처럼 그걸 좀 잘 부어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부어주고 잘 부어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잘 부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잘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그 복이 그에게 흘러갈 때 후회하지 않았고, 그 복이 우리 룻을 배려하고 룻의 마음을 살피며 그렇게 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복이 오늘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부어지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을 받는 법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잘 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그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더 받을까? 하나라도 하나님께 더 받을까? 어쩌면 그것만 추구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으로, 나를 통해 우리 이웃으로, 나를 통해 우리 세상으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오늘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복을 잘 흘러 부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